성경 봉독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시온 성가대의 찬양에 함께 동참해서 주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며 경배하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한 시온 성가대원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주여 긍휼히 여기사 말씀을 통하여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한 자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새로운 힘을 얻어 주 앞에서 다시금 담대하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갖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온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바라볼 때에 성령의 터치하심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 참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올라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문안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문안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반기를 보내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귀한 감사주의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또 감사로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죄사함 받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또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때를 따라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의 목적이 뭐냐, 제사함 받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생명의 복을 받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할 때에 그는 대답을 스스로 하기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자녀됨의 은혜와 또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자유자재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면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이해력에 하나님의 지식을 주심으로, 다른 말로는 우리의 이해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는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광 그 자체셔요. 하나님께는 더 이상 그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받아야 영화롭게 되는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알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영광스러운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말씀은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에 관한 역사와 지식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한테 알려지고 선포될 때,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깨닫고 우리의 이해력으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영광을 받고 부모가 즐거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알아갈 때예요. 부모를 알아갈 때 부모가 즐거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잘할 때,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주님을 알고 만나고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 만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풍성히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느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성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신앙, 아름다운 신앙,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신앙은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이해력이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뜨거움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받쳐주지 않는 그러한 느낌과 체험주의 신앙은 한낱 감성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열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막 모든 것을 다 바치겠노라고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 후에 그렇게 청년의 때 예배의 삶을 살다가 청년의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성주의 신앙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은 항상 이해가 없는 이 느낌과 체험과 정서와 따뜻함이 없는 그 신앙은 항상 극단적인 지성주의에 빠져서 죽은 지성주의라. 여러분, 따뜻함이 없는 지성이란 죽은 지성이죠. 따뜻함과 뜨거움과 열정이 없는 그러한 지성은 죽은 지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지식은 있으나 뜨겁지 않고 체험이 없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뜨거운 폭넓은 교제가 없는 이러한 신앙은 이것 또한 죽은 지성주의 신앙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없고 무력한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광을 받으셔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 잡힌 신앙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는 이러한 삶의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교제하며 우리의 느낌과 정서와 감정과 모든 것을 다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에게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균형 잡히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 안에 체험되고 우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깨닫고 지식을 축적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시간인가 동시에 그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달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받쳐주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의 시간이 바로 뭐예요?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다운 신앙, 균형 잡힌 신앙, 그리고 성숙해지는 신앙, 자라가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되느냐? 어디에? 예배에 기초를 둬야 돼요. 예배가 흔들리는 신앙은 감성주의로 빠져요. 예배가 흔들리는 신앙은 죽은 지성으로 빠져요. 예배가 흔들리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는 신앙은요, 무력해요. 기운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조셉 B.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00년 이상 된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관찰했답니다. 청년 때 말이에요. 뭐 말이 2000년 이상인데 그 나무가 진짜 2000년 이상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나무를 관찰해요. 여러분, 레드우드라는 나무는요, 미국의 락키 산맥 쪽으로 들어가면 아주 쭉쭉 뻗은 아주 좋은 나무감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큰 나무는 막 이 손으로 몇 번 해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나무래요. 그렇게 잘 자라고 좋은 나무인데, 이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2000년 된 오래 몇백 년 된 나무 이 레드우드를 보면서, 야, 어떻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진 세월의 풍파 앞에서도 이 나무는 이렇게 견디며 잘 자라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좋은 나무로 잘 견디고 자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더니 세 가지 이유를 찾아냈대요. 첫째는 이 수백 년 된 이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가 이렇게 된 데에는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나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찾아보니까 이 나무 뿌리가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장뿌리가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수분을 때를 따라서 쑥쑥 빨아들여가지고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너무나 잘 자란 나무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또 이유를 찾아냈는데, 이 조셉 비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찾아낸 이유가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이유구나. 웬만한 나무는 몇백 년도 다 뽑아버렸는데 이 나무는 수백 년이도 안 뽑히고 이렇게 잘 자란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거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뭐냐,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갔는데, 깊이 뿌리 내린 이 뿌리가 저 밑에 들어가 가지고는요, 저 밑에 큰 반석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반석을 칭칭 감고 있더래요. 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칭칭 감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거구나. 예? 이 나무가 수백 년을 지나는 가운데 이렇게 건실하게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이런 나무가 된 데에는 바로 여기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오래된 이 나무에서 원리를 찾아내가지고 만든 게 뭐냐, 이 미국에 가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문교입니다. 금문교.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리인데 1937년에 놓여진 다리예요. 이 스트라우스가 놓은 다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다리를 놓을 때 사람들은, 야, 그거 다리 놔봐야 오래 가지 못해, 흔들릴 거야, 무너질 거야, 뭐 금방 다 이게 쓸모없게 될 거야, 그리고 다리를 놓다가 못 놓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셉 B. 스트라우스는요, 이 레드우드로부터 이런 나무에 이런 원리를 찾아내가지고 다리를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문교를 놓는데 어떻게 놨느냐, 그냥 교각을 놓는데 말이에요. 교각을 놓는데 땅을 파고 해가지고 뭐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말이에요.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냥 파가지고 그 반석 위에다가 교각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든든한 다리가 됐는지 지금도 시속 160km의 강풍이 불어쳐도 이 다리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견고한 다리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이 밑으로 지나다닐 정도로 그렇게 잘 놓은 다리래요. 제가 안 가봐서 몰라요.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놓은 다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 다리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합니까? 사랑받습니까? 왜 그래요? 견고한 반석 위에 뿌리를 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생명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때를 따라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은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세계 속에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반석이 어디냐?
모든 신앙의 성장의 반석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열매 맺는 것 같은데 열매가 시들게 되는 것이고요, 자라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시들시들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풍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하는 이렇게 소화적인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의 능력의 과정과 수단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흔들리면요, 모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 앞으로 나오세요, 왜 그렇게 자꾸만 목회자들은 강조할까요? 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와 예배 속에 들어가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예배가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래서 이 불행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또 만나기를 즐겨하는 사람, 더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사람?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신앙인,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은 만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행복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게 만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움을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은 예배자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여, 나도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리고 올해 인생보다는 다음의 인생이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예배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드린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요, 4장 3절 2절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요, 아벨은 뭐 짓는 사람? 양 치는 사람이더라. 4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도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나,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이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 뭐 하셨더라?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아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더 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벨은, 여러분, 아벨이 알려주는 더 나은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더 나은 예배인 것입니다. 요즘에 예배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예배가 세상적으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면 가인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예배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다 드리죠. 가인도 예배 드립니다. 가인의 예배 안 드려 갑자기 드린 것도 아니고 아벨도 예배를 안 드려 갑자기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를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 이 말이죠. 더 나은 예배란 모든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드렸다 그랬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여기 양이든 소든 첫 새끼는 좀 강해져요, 발음이. 첫 새끼는 이 첫 번째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주인이시고 가장 고귀한 분임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아끼는 것, 그 모든 자신의 가치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삶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드릴 것 없고 바칠 것 없으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으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땅의 소산으로 땅의 첫 소산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땅에 농사를 짓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농사를 짓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드립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도 날마다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는 가장 가치 없고 지나치고 그냥 어쩌다가 나가서 예배드리고 어쩌다가 해서 예배드리면 이렇게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내게 원하는 거 가장 좋은 거 달라고 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예배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내가 소중하고 내가 가치 있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 그것은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내게 아무리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드림으로 주님의 가장 가치 있고 주님의 소중한 분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첫 새끼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 소산이 아니고 땅에 농사 짓는 것 중에 어떤 것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그냥 나가서 드리는 건 준비 안 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를 위한 예배라 이거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예배를 드리오니 내 건강이나 내 삶이나 내 관계나 내 가정이나 주여 축복해 달라고만 하는 이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라. 오늘 여러분 세상에 눈이 고정돼서 세속화된 예배로 교회를 물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세속화되면요 전부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전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정말 더 나은 예배로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을 위한 예배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더 나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준비되는 예배예요.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고백도 준비하고요 예물도 다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 이게 더 나은 예배란 말이죠.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런 예가 타당한지 모르겠으나 한 예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예배 가자, 예배 가볼까? 갑니다. 그리고 헌금해야 되네. 그래요, 주머니에 들어. 오늘 어쩌다가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냐? 이래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예배는 다 자기를 위한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준비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그래서 그 예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더 나은 예배라 그랬죠. 더 나은 예배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 감사가. 한마디로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 그러니 내 모든 것이 아무리 가치 있다 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분은 누구? 주님이라 이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소중하더라도 더 내게 소중한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면은 이거 뭐 쉽겠네.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들 중에서 제일 먼저 새끼 난 거 첫 새끼 한 마리 갖다가 드리면서 잡아드리면서 기름, 구약 시대에는요 이 동물을 잡아드릴 때 고기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기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3장에는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드려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고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더 가치 있는 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새끼, 이게 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본래 첫 새끼 처음 난 것 하면 히브리어로는 빼코라 그래요. 빼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빼코라 또는 빼코르라고 읽어도 되는데, 어쨌든 빼코라는 첫 새끼라는 뜻이에요. 처음 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할 때 그 양의 첫 새끼는 빼코라가 아니고 미빼코르트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양의 첫 새끼들이요, 예? 한 마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면요, 이 암수들이 이제 어미들이 양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라 새끼 낳을 수 있는 양들은 다 새끼를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낳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처음으로 난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양들이 난 것마다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다 뒤로 나가날 거예요. 이거 안 되겠어. 난 그렇게 못 되겠어.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이런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소유를 지금 다 가져와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더 나은 예배, 곧 하나님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예배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가장 좋은 거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가장 귀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이 내게 필요한 인생의 영적 필요들을 공급해 달라고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이거죠. 이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동반되는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 적극적으로 통치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가 감사하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요, 더 나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뭐가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간 후에 라는 말이 나와요. 세월이 지나간 후에 가인이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은 그동안에 예배를 안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도 세월 지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려왔는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한 시점에 지금 마지막 아주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누가 평가하세요?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요, 미케츠 야밈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벨의 날들이 다 끝난 후에라는 뜻이에요. 아벨의 날의 마지막 날에, 가인의 마지막 날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씀으로써 예배를 평가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더 나은 예배는 날마다 마지막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예배는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 마지막 예배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오늘 이 예배다. 오늘 이 땅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오늘 7월 첫째 예배다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종말론적인 예배, 이 예배가 누구의 예배? 아벨의 예배였다는 말이에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기 전까지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는 공적으로 기록된 마지막 예배가 이 예배가 된 거예요. 그는 늘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예배는 높게 평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종말론적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바쁘다고 여기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급하다고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대충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내 심령을 다해서 주님,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영적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아멘. 예. 그렇죠. 제가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최홍려 권사님, 이제 인생의 수완이 다 차서 이제는요 힘이 없으셔. 아주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력은 있으시고 의식은 있으시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을 제대로 뜨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족들이 의논한 끝에 이제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자, 한마디로 임종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제 임종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제가 마지막 예배라는 걸 얘기했어요. 마지막 예배, 임종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제가 권사님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공적인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권사님 이제 이 생을 떠나서 잠자다가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힘내시고, 마지막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죽음으로부터 주님을 부인하게도 만들고 주님을 거절하게도 말고 두려워 떨게도 만드는데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롭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지금 이제 하나님 부름 앞에서요 정말 오늘 내일 어쩌면은 지금 다음 하는 이런 아주 긴박한 순간인데 마지막 예배에 딱 자리했으니까요 저도요 참 이게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함께 참여한 가족들이 눈물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물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영혼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는 더 나은 예배란 무슨 예배냐? 항상 임종 예배 드려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 마지막 예배다.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예?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물 붓듯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우리 가정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마지막 구역 예배단 말이에요. 이 종말론적 예배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요,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기적, 치유하는 기적, 이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서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이것이 마지막 예배인 줄 믿고 또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붓듯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지막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항상 주님 뭐 준다 그랬어요? 더 큰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명절이 6월절 명절, 무슨 명절 말이죠. 명절이 끝나는 그 큰 날에 하나님 물붓듯 은혜를 주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우리를 역동적으로 주님께로 나가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만들어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을, 그 심령을 주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영혼을 터치하시죠. 상처난 마음을 다 만져주시죠. 고단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죠. 아픈 육체를 고쳐주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지막 예배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내게 은혜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 그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10명이 다 치료받았어요. 10명의 구성 멤버를 보면 9명은 유대인, 1명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이 다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터치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집으로 그냥 가가지고 나 고쳤다고 자랑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그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께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내 소망이 없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드리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따라합시다. 마지막 예배. 마지막 예배는 내 인생의 은혜 받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다 말. 이런 심령으로 예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축복하세요?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다. 너는 육체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보니까 9명 다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19절에서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뭐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영혼의 자유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 종말론적인 예배로 나가면요, 내 영혼, 내가 할 줄 못하잖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신앙에 왜곡됐는지 모르잖아요. 이것까지도 치료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보세요. 더 나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4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드렸으나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이 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벨의 일상이 매일매일의 삶이 경건으로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더 나은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 안에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것 또한 공적인 거룩한 예배인과 동시에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고 마지막 예배의 심정으로 고백하며 드린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경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예배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더 나은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바쳤다는 말은 오늘 공적으로 그 예배를 천새끼와 기름을 드린 그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의 삶이, 아벨의 삶이 뭐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뭘로요?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더 나은 예배란 삶 속에서 뭐가 있는 삶? 경건이 있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상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형식으로 그리고 의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나한테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더 나은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예배예요. 너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원한다면 10절 이하에서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악행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치 않는 행위를 포기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를 예배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경건이 있을 때 더 나은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29절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여 내가 더 나은 예배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신은 거짓 행위를 멀리 해달라 했잖아요. 거짓 행위.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정의 고백으로 이게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주님 내 예배로 세상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면 이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밖으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살 수는 없죠. 어떡합니까? 거짓된 행위를 멀리하고 119편 36절을 보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탐욕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탐욕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미지 않아요. 심지어는 37절 이하를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눈을 허탄한 대로 돌리지 않는다. 야, 요즘은 예배 드리고 나가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다 허탄한 것이에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예배라는 10년과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갔을 때,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직장에서 나의 상사가 우리 주님이시며 내 인생의 동반자가 주님이시며 주님이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날 바라보는 그 시선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내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리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주님은 아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거기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게 되면 행실이 나쁜 사람, 불량한 사람, 못돼먹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떠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2장 26절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따라합시다.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고 한마디로 신앙도 성장하고 그의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광 돌리고 자기는 성장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분수령이 무엇입니까? 분수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과 26절에 한가운데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따랍시다.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 멸시한 거 한마디로 예배 멸시예요. 예배 멸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내가 내 생명 다하여 사수하리라, 이것을 철저하게 사모하리라, 사랑하리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벨처럼 드릴 때 사무엘 같은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심지어는 일상의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로 인해서 더 나은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들이 오염되고 세속화되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깊이 교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어 더 나은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 받는 은총을 누리는 사무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 나은 예배를 사모하고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하고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종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예배라는 고백과 그런 결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종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며 경건으로 나가며 예배드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삶의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혼의 고단함 속에, 끊임없는 우울함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여 치유와 회복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더 나은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